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좀 더 쉽고 좀 더 아름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생충에 관한 세계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설교를 기생충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생충의 세계를 아십니까? 즉 기생충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기생충이 뭡니까? 기생충은 다른 생명체의 기생해서 그 생명체에 있는 그 영양분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기생하는 그런 조그만 아주 작은 이런 이 벌레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요, 그 기생하는 그 생명체에게서 영양분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생하고 있는 그 생명체를 조정해 가지고 그 생명체의 목숨조차도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톡소포자증이라는 이 기생충이, 이 세균이요, 톡소포자증이라는 이 세균이 이렇게 쥐에게 들어가서 쥐를 감염시켜 버리면 쥐가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고양이에 덤벼드는 그런 겁없는 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톡소포자충이라는 이 기생충이 그 고양이의 뇌에 있는 그 편도체를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고양이조차도 두려워지지 않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감정을 아주 없애버려 가지고요. 그래서요, 두려움 없이 아주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도 덤벼드는 쥐가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톡소포자증에 감염된 쥐는요, 고양이의 소변 냄새를 맡기만 하면 그러면 성욕이 왕성하게 작동이 되어갖고요, 날 잡아먹으라고 고양이 품속으로 막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는요, 손쉽게 아주 낼름 쥐를요 잡아가지고 삼켜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낼름 고양이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톡소포자충이 원하는 바대로 그 톡소포자충은요 그 쥐를 내게 중간 숙주로 삼고서 최종 숙주인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다가 알을 까고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톡소포자충이 고양이의 그 감정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까지도 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놓고 자살 시도율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여성이 80%나 더 정말로 시도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기생충이 지의 감정,
조정할 뿐만 아니라 지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잖아요. 지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까지도 조정을 해가지고요. 어때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위태하게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톡소 포자층이라는 이 기생충은 너무너무나도 작은 생명체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기생충이 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까지도 조정하면서 그 톡사포자층 이 기생충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서 자신의 종족을요, 이렇게 아버지 넓게 이렇게 퍼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도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를 조정하고 있는 그 기생충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궁금증을 여러분요, 잠시 유보하고 이 궁금증이 풀리도록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즉,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 심한 양극성 그 장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여성은요, 12가지가 넘는 독한 그 약물을 복용해야 했고, 그리고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이 양극성 장애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갖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아서 이 여인은요, 그 스트레스에서 살이 찌는데 덕지덕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 있는지 어떻는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의 그 알려준 그 처방에 따라서 이 여인은 어떤 처방을 이렇게 어느 병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 처방을 받고 이 요법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여성은 단 한 번 이 치료를 받았는데 양극성 장애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리고요, 쪘던 살이 33kg나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단 한 번 받았던 그 치료법이 어떤 치료법일까? 무슨 치료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치료법이 뭐냐면요, 건강한 자신의 남편의 대변을 자기 몸속에 이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요, 그 심한 양극성 장애에서 해방이 되었고, 살도 33kg나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남편의 그 대변 속에 이 오늘 비밀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대변 속에는요, 수많은 그 톡소포자층과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기생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아주 작은 그 세균들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변 1g을 떼어서 현미경으로, 미세한 보면요, 셀 수 없는 많이 있는데 대략 한 1조 마리가 넘는 그런 아버지 그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대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들어있겠습니까? 그 미생물 중에는요, 그런데 해로운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그 해로운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요, 이렇게 끌어내리는, 우울하게 만드는, 나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감정을 나쁘게 조절하는 그런 미생물도 들어있고, 우리의 감정을 업시키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기관과 몸을 조정해서 도파민, 다이도핀,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을 이 호르몬들을 잘 만들어내도록 기관과 이런 장기를 조정하는 그런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좋은 미생물이. 또한 나쁜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나 시안 같은 그런 독소,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막 유발시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미생물이,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그 독소, 그 우리 대변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그 대변 속에는요,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그 대변을 이식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이 장내에 미생물의 판도를 바꿔서 나쁜 미생물보다 좋은 미생물이 우월하게 많게 해서요. 그래서요, 그 감정까지도 조절해가지고요, 양극성 장애를 고친 거예요. 그 심한 조울증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대변 은행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강한 그 대변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그 은행처럼 보관해 놓고 그 대변들을요 정제한 다음에 그 좋은 미생물들을 극도로 더 많이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세균으로 한을 만들거나 주사액을 만들어서 몸에 주입시키고 항문에 삽입시켜서 장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로 아버지 이렇게 판도가 바뀌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까지도, 특별히 부치병을 또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대변 은행을 가진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혹시 뭔가 원치 않게, 나는 원치 않지만 나태해지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질 때, 의지가 그럴 때, 내가 쟤 때문에 이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말이야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간혹 때로는 그래 내 몸속에 그 나쁜 미생물이 많아서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장내에 미생물의 판도가 바뀌도록 평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입맛이 돌았던 그 음식물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물들이 뭔지 생각해 보고, 그 맛집 인터넷 들어가서 맛집을 찾아서 한 번쯤 시간을 좀 이렇게 팔아서라도 그곳에 찾아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우울해지거나 힘이 없을 때면요, 어렸을 때 먹었던, 지금처럼 6월철이 되면요, 장마가 막 오고 그러면요, 논과 밭에서 막 그 통에서 흘러나오는 그 또랑문의 물, 막 흘러나오는 또랑에다가 이렇게 쫄대를 이렇게 대고 막 위에서 막 발로 밟아대가지고 이렇게 뭐라 가면요, 거기에 막 잡어들이 미꾸라지, 그 쏘가리, 빠가사리 이런 것들이 막 잡아들어요.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다 가다가 요즘 보면요, 그 주변에 옛날이야 남의 우리 그 주변 아주머니 또 아저씨 밭에 가서 뭘 뜯어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깻잎 좀 뜯고 또 꼬치 좀 또 뜯어다가 그냥 여러 가지 막 넣고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매운탕을 끓여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요, 시간을 팔아서 그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곤 해요. 먹고 나면 땀이 쫙 흐르면서요, 왠지 막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요, 다 배신을 여겨가지고요, 그 속에서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내 영혼에
진짜로 좋은 그 예수 생명을, 예수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요,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냐고 더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전했던 줄로 이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심으로 여기면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식, 명예, 권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중간 숙주로 삼고 사도 바울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 속에는요,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스펙들 때문에 자신 안에는요, 세상에 속한 영이 잔뜩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요, 세상의 영에 끌려서 조종을 받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밤에색 도상에서 성령의 강한 빛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는요, 정말로 그 세상에 속한 그 좋지 않는 그 세상의 영들을요, 그 영들을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세상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다가 그 세상에 속한 스피릿들을 쌓아가지고요, 상추에 싸서 먹듯이 싸가지고요, 꼭꼭 쥐하로 이렇게 또 씹고 또 씹어서 묵상해서 그것을요, 오히려 좋은 배설물로 만들어서 다 배설물로 뒤로 다 이제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했더니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이 세상의 영은 간되었고 오직 성령만 충만해져서 그런 세상의 영이 그 생각과 감정 거지를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저 높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몸 밖에 있는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은 세상 임금 마귀가 그것을 중간 숙주로 삼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낚싯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어떤 환경과 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 임금 마귀가 그것을 중간 숙주로 삼고 내 몸을 최종 숙주로 삼고 들어와서 내 몸에다 알을 깐다는 말이에요. 내 몸에 집을 짓고 알을 까게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몸 밖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처지 여건들을, 그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쌓아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자꾸 잘 소화하게 만들어서 좋은 배설물로 만들게만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환경들이 오히려 그것이 나로 저 천국 본향에 달려가게 하는 그 묘한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로 묘한 복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좋지 못한 그 영을 딱 불어넣었더니 그 영에서 생각을 딱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자신은 원치 않지만, 자신과 의도와 관계없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하시 기름 부으시고 몸 밖에 있는 한계가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지하로 먹고 또 먹게 하셔서 잘 소화시켜 건강한 배설물로 만들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한량의 기름 부으시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게 되고 살수왕이 넘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예요. 더 힘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지금 그 믿음으로 행한다 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은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난을, 여러분의 그 가난을 고린도후서 8장과 같은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다가 넣어서 싸서, 상태에 싸서 보리밥을 먹듯이 싸서 입에 넣고 아버지 영혼의 입에 넣고 지하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서 잘 씹고 또 씹어서 잘 소화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대생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그 속에서 다른 모든 다 좋은 배설물로 바뀌어버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나와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은 거부가 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적이 일어납니다. 너희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 염려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다 쌓아가지고 아버지 주야로 아버지 또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또 씹고 또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좋은 배설물로 만들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 속에다가 염려를 넣고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그 영적으로 자꾸 소화를 시켜서 좋은 배설물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을 헤게모니를 장악해 서 우리의 영의 영이 잘 되고 더 나아가 범사가 잘 되고 강끓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늘나라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런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비빔밥에다가 예수의 살을 넣고 예수의 피를 넣어서 잘 비벼서 먹게 되면, 그러기만 하면 다 좋은 배설물로 아버지 다 변해버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성령이 막 나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와서 이 보이는 우리 영혼 몸을 조정해가지고 보이는 세계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찬 의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될 때인데, 우리가 성찬 식장에 차려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렇게 먹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세상에 속한 영은 허리도 남김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성령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6월의 태양보다도 더 밝고도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다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싸가지고 잘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기 빅밥에다가 들어가면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은 걸 집어넣으면요 더더욱 좋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찬회식 거행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